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쓴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닥칠 때, 아니면 또 혼란의 요소가 있을 때, 또 죄책감이나 또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두려움은 그들의 중심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함이 있는 인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유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시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실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시며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감정을 잠재우는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과 함께 주어지는 담대한 평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어떤 문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에 계시기에 우리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4절 이후에 또 44절 말씀과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는 데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또 방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며 그것은 단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회복된 평강이 있다면 이제 그 평강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9절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삶은 사명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그 삶이, 선택과 행동은 모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기록된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예수님은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시니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찬송이죠. 부활은 시작입니다. 절망의 골방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히 모여서 찬송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평강은 이제 예배로 나타나고, 그들의 임한 평강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들에게 임한 평강은 이제 증인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과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하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강을 실천하려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실천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을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평강과 사명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어떠한 것이 어려움으로, 걱정으로, 슬픔으로, 염려로 다가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